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자막 보시면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저마다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오늘 이 시대는 그 욕구가 더 치열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성공하려고 이를 악물고 힘을 다해 노력하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악물고 성공하면 된다는 사고로 액션을 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지요. 그래도 그런가 세상에는 성공자보다는 실패자가 더 많다.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사람이 실패했다 하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분석하고 다시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내가 성공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최철원 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이 오늘 글을 쓴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뉴스를 썼습니다. 현 사회는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라는 불행이 누구에게나 시도 때도 없이 닥쳐온다. 이것이 삶의 본질이다. 운명과 죽음이 삶의 일부이듯 실패로 인한 좌절도 반드시 거쳐야 할 삶의 과정이다. 그래서 누구나 실패와 이에 따른 좌절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세상이란 학교에서는 성공보다 실패가 교사다. 성공과 승리로부터는 배울 게 없기에 성공을 굳이 자기 자신이 간직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실패와 패배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기억하고 간직해야 된다. 실패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실패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실패를 거듭한다면 그 원인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삶에서 실패는 반면 교사이다. 산악인 어몽길 대장은 히말라야 16자 모두를 완등한 대기록을 세웠다. 그는 등정 과정에서 실패와 좌절로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을 자르는 아픔이 있었다. 특히 함께 산을 오르다 목숨을 잃은 산악인 지현옥과 세르파가 같은 등반한 사람들이 눈앞에서 실적으로 영구히 실종되는 큰 사건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아픔이 컸다고 그래요. 그러나 다시 도전하며 실패를 본보기로 철저한 계획과 사전 준비로 등정에 성공했다. 이처럼 성공한 이들의 삶에는 필연의 실패로 좌절과 시련이라는 재료가 항상 들어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라는 재료가 있대요. 좌절과 실패라는 그런 어려움 속에 그 재료들을 잘 요리하면 우리가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오늘 실패의 원인을 해결해야 성공한다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성공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왜 그런가 연구해 보니 몇 가지 원인을 제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주셔서 선포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 실패의 원인은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란 거예요. 사실 그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람들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무시하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근본적인 이 기도가 실행되지 않고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각종 문제가 생기고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줘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더 기도합시다. 기도를 해놔야지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것을 믿음의 공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 앞에 공력을 쌓아놔야지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믿음의 공력, 기도의 공력을 쌓지 못한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그냥 넘어져요. 그냥 미끄러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력,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어려움이 와도 피하게 하시고 천만인이에요 둘러싸일지라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내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그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 속에 나는 기도하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에게 제자가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질문을 받은 아인슈타인이 성공 비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첫째, 말을 적게 하라.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인생을 즐겨라. 그리고 일을 즐겨라. 사람이 일을 하되 호구지책으로 하면 불행해진다. 세 번째, 한가한 시간을 가지라. 그리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 여러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한가한 시간을 가지란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죠? 오죽하면 코로나19로 해서 5분 10분이라도 기도합시다. 진짜 기도 안 하는 지금 시대입니다. 기도원과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기도하는 자들이 없어지고 있고, 우리라도 깨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000개를 세우려면, 수많은 열방의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려면 우리가 기도해서 깨어 한국교회를 세우고 열방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4절에 기도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었어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그 고백이에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로 연락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찬양하고 왜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준비하고 합니까? 우리의 삶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고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과 생각과 행동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날이 기뻐야 돼요. 주일날은 그 어느 곳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 지성소에서, 이 언약궤에서 떨어지는 흘러가는 생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것이 여러분 주일의 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가장 진지하고 진실하고 진솔하고 인간다울 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깨어 기도할 때라고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줘요. 나의 미래와 현재를 전적으로 위탁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성공하고 싶어 해요. 저와 여러분도 성공해야 되고 성공하고 싶어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그런데 기도가 없어서 성공하지 못한다. 기도할 생각을 갖지 못해요. 근본적으로 기도는 당연한 마땅 필수 과목인데 그걸 사이드 과목이라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못해요. 근본을 실행하지 못해요. 그 근본이 실행되지 못하니까 자꾸 실패와 좌절 속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고요, 자신의 모습을 수정할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계획도 목표도 모두 인간적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우리 인간의 짧은 생각과 지식으로 만든 모든 계획은 여러분 음악하지 못하고 완전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결과물과 모든 동기와 과정을 주께 의지하며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엎드려 내 앞길과 나의 미래 그리고 나의 운명까지도 내놓고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진지하겠습니까? 조금 살만하니까 어려운 일이 터지지 않으니까 기도 못합니까? 여러분 언젠가 어떤 사람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더 감사해야 되고 어려울수록 더 깨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나의 앞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나의 인생을 주님의 도구로 내 삶을 드립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주님이여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번 금요 기도회 때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5분 5분씩 끊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아픈 자와 모든 상황을 위해 기도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지킬 건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한 것을 하나님에게 내가 받기를 원한다고 왜 주시지 않았냐고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하지도 않고 기회 줬는데도 기도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려움을 초래하고 그 결과가 실패와 좌절의 결과를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내가 기도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말할 수 있는데 나는 기도하지도 못하고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어려움이 터지면 기도하지 꼭 않는 사람의 원망불평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욥과 기도하는 사무엘과 기도하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어려울 때 실패를 맞이했을 때 기도로 승리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엎드려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처럼 주님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는 삶이 성공하는 길이고 여러분 방법입니다. 구약시대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 결과 약속의 자녀와 축복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또한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뭘로 극복했어요? 기도로 극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움과 좌절과 실패와 모든 상황은 기도로 여러분 극복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고 이 주일날 한 번이라도 이 귀한 성전에서 예배드린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나라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여겼으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기도합시다. 성전에 올 수 있으면 성전에 기도하고 못하면은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한가한 시간을 맞이해서 정말 기도해서 이 모든 난국을 이 상황을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이 구약의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신약의 위대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다 같이 마가다락방에 기도했을 때에 열흘째 되던 날 마침내 기도한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과 모든 예루살렘의 모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기도의 사람 중 여러분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어요. 그는 교회와 성도들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정말 훌륭한 고백이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형제 곧 거룩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뭐가요? 너희들이 하나님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저주를 받아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또 질문할게요. 내가 오늘부터 100년 이상 더 살겠다. 여러분 그런 분 있으면 진짜 제가 왕으로 모실게요. 우리는 진짜 얼마 못 살아요. 한번 딱 눈 감고 일어나면 3년 4년 지나고요. 우리 교회도 개척한 지 지금 8년이 됐어요. 벌써 엊그저께 같은데 엊그저께 여러분 유아 초등생들이 대학생이 돼가고 있고 흰머리가 생기면 우리는 결국 백발이 되어 노인이 되어 다윗과 같이 향년을 준비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가 알고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고 그 기도의 방법으로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고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문제가 터지는 이유는 날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짧게라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못된 습성을 버리고 짧게라도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들여서 정말 이 실패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첫째가 뭐라고요? 오늘 첫째 주제가 뭐였어요? 믿음으로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 원인이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을 보면 민족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서 큰 또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로 시작되었고 3년 반 동안의 사역도 그 기간도 기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신이시면서도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기도밖에 이러한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면서 그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었어요. 신인데 여러분 왜 기도를 하죠? 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줘서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 우편 앉아 내가 있게 되면 나를 위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나를 향하여 기도해라. 이런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몸소 신이시면서도 기도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들도 기도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아울러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까지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옵나이다. 조지 뮬러의 기도도 믿음의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소문났죠. 그는 고아들을 돌보다가 먹을 것이 떨어지면 어디로 밖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지하 기도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가서 기도하고 기도가 끝날 쯤에 나와보면 반드시 먹을 것을 실은 마차가 문 앞에 딱 대령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뮬러 목사님은 일평생 동안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대요. 이 연약한 목사도요, 지금까지 전도사 시절부터 신학 시절과 전도사 시절 목회 과정 여러분을 만나 지금도 목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주혜종의 기도를 안 들어준 적이 없더라. 그래서 목회자도 하나 봐요. 그런 특권이라도 있어야지 목회자가. 그래서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분들은요, 꼭 시간이 지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래도 이 종이 그래도 조금 기도도 하고 같이 함께 정성과 사랑으로 겸손으로 나아가는 목사인가 보다. 그러나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주의 종은 더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성도를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닌 부분에는 확실하게 회초리를 들고 칭찬할 거는 확실하게 칭찬하여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목회와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오직 기도로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특송을 했지만 얼마나 그립고 그리워서 기도할 소리도 나와 눈물로 흘렸다면 그 눈물도 기도로 받으셔서 이렇게 귀한 성전에 특송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막 증거하고 사모하는 그 애틋한 그 눈물에 기도, 깨어있는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현장에 우리 두 눈에 목격될 확실한 역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만 3, 4년만 열심을 품고 저는 개척 이전보다 더 개척 정신을 가지고 저는 3, 4년 열심히 할 겁니다. 3년 있다가 어떻게 하나님 귀한 역사로 함께 하실지 저는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고 저와 여러분은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매사에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여 실패의 원인들을 제거하고 성공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편법과 꼼수를 써요. 합법이 아니라 불법을 쓴다는 거예요. 편법과 꼼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기치는 사람도 많아요. 분명히 위험한 길이라 철조망을 치고 가로막아 놓아도 나 돌고 가지 않아, 돌아가지 않을게 하고 그 철조망을 뚫고 그냥 가버려. 그 길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택합니다. 사람들은 편한 것 좋아하고 빠른 것 좋아하고 그 사람들이 편법을 쓰는 거예요. 이유는 편법을 사용하면 쉽게 돈을 또 벌고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꼼수를 좋아하다 보면 큰 코와 큰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한번 볼까요? 소돔 땅을 좋아했다가 큰 실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삼촌과 땅을 나누어서 소할 땅에 갔으면 거기서 목축업을 하고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자연 속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면 될 것을 왜 한 50분 떨어진 걸어서 50분이면 여러분 차로 5분 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불빛이 밤에는 휘황찬란하죠. 또 음악 소리가 막 들리니까 얼마나 궁금했는지 애나 모르겠다 이사 가자. 사실 소돔 땅은 타락하기는 했어도 돈 벌기 아주 쉬운 도시였대요. 돈을 벌기 좋은 도시였다고 그래요.
화려한 조명과 음악 소리에 편하게 인생을 즐기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내가 왜 똥냄새 맡으면서 내가 양을 쳐? 나도 음악을 듣고 휘황찬란한 불빛에 영롱한 마음으로 나도 편하게 내 인생을 즐기면 될 것인데 하고 결국 소돔 땅으로 어디 있겠다? 이사를 갔다. 다시 말해 롯이 생각도 안 하고 보이는 것이 좋게 보여 소돔을 택했다가 실패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대부분 약은 사람이 이러한 꼼수와 편법을 쓰며 편하게 살려고 그래요. 사실 이러한 편법의 길은 한두 번은 재미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정도의 길을 걷기를 원해요. 합법적인 길을 걷기 원해요.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은 거의가 정상적인 길을 택하지 않고 편법과 꼼수를 택하여 결국 실패의 결론을 나오게 합니다. 좀 느린 것 같아도 어려워도 정도를 걷는 길이 안전한 길이에요.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워도 정도의 길,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일대기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는 약삭빠른 사람이고 집념의 사람이고 남이 가진 좋은 것을 보면 뺏지 않고는 못 빼기는 또한 사기성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야곱이. 야곱은 잉태했을 때부터 문제였습니다. 쌍둥이로 잉태되었는데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우지요. 나올 때는 먼저 나오는 형의 그 발목을 잡고 나오지요. 한마디로 지독한 사람이에요. 집념이 강한 사람이죠. 커서는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팔아 뺏어버립니다. 축복권도 가로채고 형과 아버지를 기만하고 그러다 결국 형을 누르고 먼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진정 승리자가 됐습니까? 이렇게 볼 때 야곱은 오늘 현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먼저 승리하면 돼, 내가 먼저 먹으면 돼, 내가 먼저 차지하면 돼 하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편법을 쓰는 모습. 그만큼 야곱은 오늘의 젊은이들처럼 사람들처럼요 집요하고 이해타산적이고 욕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런 방법으로 계속 승리하도록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니까 이번에는 야곱이 자신이 했던 것처럼 보기 좋게 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지으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된다.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임하니까 저도 여러분 목회하는 이유는요 감사해요. 차라리 확실하게 하나님 내가 목회 얘기를 안 하고 딴짓거리 하면은 바로 그냥 목숨을 그냥 흔들어 버리는 그런 목격의 현장을 깨닫게 하니까 오히려 여러분 안 하죠. 어정쩡하게 되면 내가 또 세상에 발을 디뎌도 되겠구나. 어정쩡하게 하면은 깨닫지 못하는데 주의종은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면 망하는구나, 죽는 길이구나, 절대 세상에 가지 않아야 되겠다, 절대로 죄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야곱이 형이 받을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채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서 보니까 외삼촌에게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딸이 있었어요. 큰딸 레아는 좀 못생겼고 알력이 부족하다 했습니다. 작은 딸 라헬은 절세 미인입니다. 이 야곱이 그만 누구에게? 작은 딸 라헬에게 훅 반해버려요. 근데 외삼촌에게 삼촌! 작은 딸 저에게 주세요! 하고 아내로 삼겠습니다 청혼했을 때 삼촌 라반이 뭐라고 그러죠? 머슴을 7년 살면 내가 둘째 딸을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성경을 보니 야곱이 장가갈 욕심으로 7년을 하루같이 보냈대요. 7년을 하루같이 보냈대요. 얼마나 좋으면. 우리 청년들 막 결혼하고 싶어 난리 난 사람들 청년들 많이 있는데 어쨌든 기다리면 기다려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내가 준비된 스펙 속에 스펙답게 서로 스펙으로 만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보냈다. 얼마나 집념이 강한 사람입니까? 결국 7년을 봉사하고 마침 신방을 꾸미고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옆에 누워있는 신부가 라헬이 아니라 누구야? 큰딸 레아가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깜짝까지 속았습니다. 사실 마음에 없는 결혼생활처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평생을 마음에도 없는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불행한 일이에요. 화가 난 야곱이 외삼촌에게 항의를 합니다. 삼촌! 왜 나에게 속였습니까? 저는 삼촌이 하는 그 약속을 지켜 7년을 하루같이 보내며 삼촌 일을 돕지 않았습니까? 머슴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만
삼촌 라반이 이래 얘기합니다. 우리 풍속으로는 형을 제쳐놓두고 놔두고 아우를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다. 그러니 7년만 더 머슴을 살아라. 그러면 이 라헬을 진짜로 주겠다. 내 둘째 딸을 주겠다. 아주 속이는 야곱이 완전히 그 삼촌 라반을 통하여 또 속임을 당합니다. 다시 말해 편법과 꼼수를 쓰면 결국 자기도 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약삭빠른 야곱이 보기 좋게 기만을 당합니다. 편법을 써서 형을 속이고요, 형의 가슴에 멍들게 하고요, 그 눈에 피문 눈물이 나게 하고, 얼마나 에서는 속상했겠어요. 아버지를 감쪽까지 속인 이 약삭빠른 야곱이 삼촌 라반의 꼼수에 완전히 편법에 속아버립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도 많은 죄를 짓고 앞으로도 짓고 또 살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죄는 짓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따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연약성의 죄는 용서해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거짓말 한번 했다 해서 내 구원을 취소할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거짓말이 습관화되고 행동과 말의 언사들이 습관화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겠다면 하나님은 또 생각해 보시겠지요. 왜?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묻기 때문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 믿어요. 왜요? 예배를 통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 저는 행복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특송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세상의 사람들 보니요, 길게 가지 못하더라고요. 결국은요, 엄마를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존속살인을 하며 별 이상한 일이 다 터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편법과 꼼수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종국에 가서는 이렇게 속고 넘어지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이치이다. 이와 같이 편법을 쓰며 남을 속이면 자신도 속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니다. 절대로 속이지 말고 속지도 맙시다. 할렐루야.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언젠가는 나도 아플 때가 옵니다. 장가가기 위해서 14년간 머슴살이를 한 사람은 역사상 이 야곱 한 사람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방을 꾸미고 나와서 보니 엉뚱한 사람과 함께 잔 사람도 야곱뿐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편법을 쓰면 남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갚아주신대요. 따라합시다. 절대로 죄 짓지 맙시다. 왜요? 죄에 대한 결과는 확실히 묻기 때문에 절대로 죄 짓지 말고,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윗과 같이 뼈를 꺾는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쓰셔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상황에 공평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선한 길로 인도함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의 세 번째 원인은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이에요. 이거 못돼 먹은 습성이죠. 대부분 남을 탓하는 사고와 의식이 있어요.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면 자신을 자랑합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래. 당신 나를 잘 만났기 때문에 그래. 근데 안 되면은 내가 너 만나서 이래 이 화상아 하면서 싸우게 되죠. 이러한 사고와 의식이 발전을 막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벌어진 거야. 너 왜 그랬어? 하고 자꾸 비판하고. 이러한 비판 의식이 문제입니다. 자기도 못하면서 왜 남을 비판합니까? 우리 민족성 가운데 참 좋은 생각도 많은데요, 아주 좋지 않은 생각이 남을 탓하는 이 의식이다. 못하다가 안 되면 환경 탓, 부모 탓, 조상 탓, 물질 탓. 아담도 여자 탓을 합니다. 이러한 사고와 의식이 실패하게 만들고 비겁하게 만듭니다. 매사에 이런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은 이런 사고와 의식이 없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 성공할 수가 없다.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이나 불행에 대해 자신이 여러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궁지에서 벗어나 마음에 편해지기 위해 즉각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나쁜 버릇이죠. 남의 탓을 하면서 자기가 그 궁지에서 몰래 빠져나오는 사람들, 솔직하지 못하고. 그러나 한번 남의 탓을 돌리고 나면
책임을 떠넘기는 일에 좀처럼 떨쳐버려서는 못된 습관이 또 갖게 된대요.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이 애들한테 야 누가 그랬어? 누가 이 분필 끊어먹었어? 제가요. 자기가 한 것들 남에게 물어버려요. 이처럼 불행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사람은 아무런 발전도 행복도 할 수 없다. 다 내가 원인이야. 내가 문제야. 내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전도 못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도 여러분 내가 깨어있어야 돼요. 한결같아야 돼요. 근데 오늘은 이 생각, 오후에는 저 생각, 저녁에는 딴 생각. 웬만하면 이 생각으로 갑시다. 그 이 생각은 주님의 생각. 겸허한 자세로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성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잘 돼도 내 탓이고 안 돼도 겸허히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실패의 네 번째 원인은 한탕주의로 성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다. 땀의 대가를 여러분 인정치 않고 한 번이면 끝나.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요, 여러분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편한 일만 하려고 그래. 골라먹는, 그러면서 거지 공상처럼 살아. 미래생도 없어. 노후 대책도 없어. 아니, 부모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여러분 좀 걱정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 세대는 좀 그렇다 하지만 이 후세들이 정신력도 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그렇고 여러분 어려운 일도 안 하려고 그래. 대부분 힘든 노동들은 다 외국인들이 와서 해. 왜 오죠? 그들의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타국에 와서 그 고통과 심리적인 육체적인 압박을 이겨내며 그 처자식 살리려고 오는데 정작 이 시대의 청년들과 사람들은 한탕주의로 살려고 편하게 살려고 그래. 노력 안 해. 땀 안 흘려요.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할게요. 개미와 배짱 이야기 알지요? 개미의 배짱의 패러디 한 걸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미와 배짱이가 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와도 별 염려가 없었어요. 근데 배짱이는 매일같이 놀면서 노래만 불렀습니다. 이솝우화는 이렇게 이제 진행되죠. 그러다 겨울이 오면 개미 집에 가서 얻어먹는 신세가 배짱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 개미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허리 디스크가 와버렸어. 그걸 고치느라고 돈을 많이 써서 완전히 가난하게 돼버렸답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어느 날 음반을 냈는데 이게 떠서 돈방석에 앉게 됩니다. 벼락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결과가 아이러니하죠. 이러한 결과가 길게 간다면 개미같이 살지 않고 배짱이처럼 살아도 되겠구나, 한탕이면 되는 거야 하고 살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개미는 결과에 낙심하지 않고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내 허리 디스크를 고쳐줄 줄 믿고 안수기도 해주세요 해서 김동호 목사님을 찾아가고 이 개미가 안수를 받습니다. 또 이걸 또 문자적으로도 듣지 마세요. 내 개미에게 안수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미가 포기하지 않고 목사님을 찾아가 이 디스크를 기도받고 하나님이 치료해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래서 갑부가 돼버립니다. 근데 또 배짱이는 그 음반 내서 탄 이 벼락부자가 됐는데 하는 일이 매일 술 먹고 여자 배짱이랑 놀고 다니네. 매일같이 술과 노름으로 탕진해서 마침내 거지가 되어 병들어 죽어버렸대요. 아이고 시원해라 그냥. 이와 같이 땀 흘리지 않고 한탕주의를 살면 반드시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말이겠죠. 이것이 오늘의 풍조입니다. 수고해서 돈 벌려는 생각보다 한탕주의로 일확천금 사상에 지배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특별히 청년들이 많대요. 날치기, 강도, 도적들이 이 풍조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남이 이루어 놓은 것을 땀 흘리지 않고 슬쩍 가져가려고 하는 것. 사지가 멀쩡한데 일하지 않아. 복권에 열중하는 심리, 땅 투기도 이런 한탕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복권을 안 삽니다. 한 번도 안 되니까. 혹시 복권 사는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행히 우리 예동은 복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편법을 쓰며 투기를 하는 건데 집값을 크게 올려서 이득을 올린 사람도 있고요. 새빵살이 하는 사람들의 고충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허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면 보이는 게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한탕주로 살면 되겠지, 누가 뭐라고 그래, 돈이면 다 해결돼. 그렇게 땀 흘리지 않고 얻어진 일확천금은 반드시 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복권에 당첨돼서 일시에 큰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대부분 다 망했더라, 병들어 죽었더라. 사랑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질서 있는 삶을 살도록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침밥을 먹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부지런히 일하며 살아가는 생활을 말해요. 그러면 행복이 삶이 보장되고 건강한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창조의 질서예요. 아침밥을 꼭 먹으라는 말은 일찍 일어나라는 말이고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침밥도 부지런해야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아침밥을 먹지 않아요. 첫째는 만들기가 귀찮고, 둘째는 늦게까지 잠을 자니까 밥맛이 없어서 아침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배고픕니다. 아침밥을 꼭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만들어 먹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건강한 삶의 법칙이고, 그 건강도 부지런한 사람들이 만들고 이룰 수 있다. 그 사람은 살아가는 일에 미쳐야 하고요, 맡겨진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 일할 때는 일을 미치도록 해야 뭔가 이룰 수 있어요. 기업이든 직장이든 환경이든 믿음이든 목회든 신앙이든 미쳐버려야 돼. 에디슨은 하루에 18시간씩 연구실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몇백 개, 600개의 발명품을 만들어요. 하루는 친구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가 오늘 처음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데, 친구요, 내 아들에게 좋은 교훈을 한마디 해주게 했더만, 이 친구 아들에게 에디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일할 때 시계를 보지 말라. 이 말은 일할 때 미쳐서 하라는 거, 미쳐서.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수고도 하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실패했다는 사람을 또 보십시오. 대부분 실패한 사람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땀 흘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 땀 흘리실 때 기도로 땀 흘리고 성김과 헌신으로 봉사로 흘린 그 땀은 분명히 하나님 100배, 10,000배의 결실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동 가족 여러분, 세상에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성공을 이루는 일은 내가 결정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셔야 여러분 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성공해 보겠다고 별 수단을 다 써보지만 실패만 거듭합니다. 왜 실패하게 된다고요? 이 근본적인 정도의 길을 외면하고 편법과 꼼수와 기도하지 않고 한탕주로 살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고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감옥에서도 편지를 쓰면서 제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빠지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실패의 원인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본 근본 믿음에 깨어있는 모든 오늘 들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본합시다. 기본. 그 기본 정도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